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면 성금요일을 지내게 되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일주일간의 시간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기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내용을 기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면서 또 예수님의 6번째 자기 선언에 해당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 약간의 좀 감정이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바닥에 깔고 거의 축제처럼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분위기가 점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보이고 그리고 그 눈에는 살기와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일행들, 제자들도 아마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좀 많은 심경의 변화, 또 마음의 변화, 또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또 노끈을 만들어서 후려치고 동물들을 쫓아내고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을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그 상인들, 그것도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 도끼 어린 눈들, 그것들은 제자들도 옆에서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아주 살기 어린 표정으로 궁금한 것을 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나 책 잡을 것 없나 따지려고 예수님께 그렇게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치며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시면서 탄식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환난과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런 다소 섬뜩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아주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셨고요. 또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면서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시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은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무시하시면서 너희들도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생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많은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많은 기대감을 안고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정말 들뜨고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해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냥 심적으로 지금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름의 기대와 목표가 있었는데 분위기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또 믿고 따르던 스승은 자꾸 죽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나의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나의 예상과 또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기울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때마다 명쾌한 응답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좀 더 잘해보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이번에 헌신해야지, 이번에 봉사해야지, 더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20대 중반에 이제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을 가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 살았었는데 이제 짐을 싸서 서울로 와서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려고 준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이 사기를 당해서 집이 어렵게 됐다.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물건 다 처분해야 되고 또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너를 이제 도와줄 수가 없다. 시험 준비하고 고시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을 집에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쉽지 않은 결단을 한 거겠죠. 특별히 또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또 여성으로서 신학교에 간다라는 것 쉽지 않은 결단과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나갔을 텐데요. 그럼에도 그래 헌신해야지. 주님 부르신다면 내 삶을 드려야지. 큰 결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갔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는 그 집 딸이 신학한다더니 그 집이 망했다고. 그 깜냥 안 되는 게 신학한다고 그러더니 그 집이 망한 거 보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마음의 상처와 정말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때 심하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해 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그 상황이 내 예상과 빗나가게 되면 안 좋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 근심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약속이라도 있어야 근심을 줄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저 천국의 소망을 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근심거리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들이 저 천국에 있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이 땅의 어려움도 가볍게 여기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지금 아이가 2명인데요. 첫째 아이가 한 4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3살, 4살 이렇게 한 명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아이가 크고 좀 활동이 되니까 이 아이를 놀이공원에 한번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서울랜드를 처음 데려가려고 이제 쉬는 날 아침부터 간식이랑 바리바리 싸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기분 좋게 집을 딱 나서는데
아이가 이제 아파트 옆에 있던 놀이터를 보더니 여기서 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서울랜드를 가야 돼. 거기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오가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자유이용권 끊었기 때문에 회전목마 한 번이라도 더 타야지.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놀이동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끄럼틀 타겠다, 그네 타겠다, 시소 타겠다, 거기서 막 씨름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리 놀이동산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천국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 입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에 태워서 그렇게 서울랜드를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는 서울랜드 가자 그러면은 두 말 없이 그냥 막 바리바리 싸서 그냥 얼른 가자고 막 문 앞에 서서 신발 먼저 신고 옷도 안 입고 막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천국을 보니까 유치원 집 앞에 있는 놀이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 권사님이 남편의 핍박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정말 핍박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이 남편의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참 많이 맞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멍들 정도로 맞은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관절이 어긋나기도 하고 칼부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엽기적인 그런 지금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 참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맞고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너무 힘겹고 버거운 하루는 그 같은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권사님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위로받기를 바라고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말, 예상치 못했던 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맞아. 죽으면 천국이지 뭐. 내가 이렇게 맞다 죽으면 천국이지 뭐. 천국 가면 좋은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 매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이 정말 사라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님들은 이 땅의 근심과 걱정 따위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흔들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준비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도마는 물리적인 장소와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주옥같이 여기는 이 귀한 말씀. 그런데 제자들은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 빌립, 유다 이런 제자들도 같은 장에 보면 다른 질문들을 하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도마의 질문 앞에 나오는 13장 36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베드로는 목적지를 물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너는 못 따라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빌립의 예를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번에는 깨닫지 못하는 빌립을 책망하듯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의 예입니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입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역시 동문서답입니다. 지금 유다가 질문하는 것과 예수님은 거쳐 얘기, 서로 다른 얘기들이 막 오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대화들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전능자의 관점에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만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실족하는 것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이며 다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다 죄요 사망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을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또 당연히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아직도 부족한가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길, 나의 온전한 진리, 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중이 떠중이 양다리 걸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정말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걱정거리 없이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거짓과 어둠에 익숙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의 길로 거룩한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죄를 이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그런 질문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영적인 답답함 속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떨리고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집안에 어른 한 분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그런데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불교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예 절하지 않을 사람은 오지도 말라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절할 수도 없고 절을 안 하자니 신앙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 듣는데 참 상황이 참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를 들어가며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얘기를 들으시다가 이분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흥분하시면서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네요. 믿음대로 승리하시길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이 성도님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참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긴 내용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그 중간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온 가족 불교 장례식 중 저희 부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용기가 샘솟아 뜻한 바대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하고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셨고 아내도 그 의지에 영향받아 저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의아하게 보는 시선과 서운하다는 말을 감내해야 했고 앞으로도 견뎌야 하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겨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습을 싫어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종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감내하고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겨낼 용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목소리가 자신감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내가 근심거리 치워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거리 다 없애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역사와 감동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꿔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성령으로 내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면 이 현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상황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고 이기도록 성령의 도우심 아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를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믿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길과 나의 진리와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예수님 아니면 멸망밖에 없는,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거짓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만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옳다 하고 나가고 예수님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주저앉아라 하면 주저앉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삶의 태도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 생명이 되시도록 온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간구. 간구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에겐 간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더불어 기도를 우선하여 하라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기도의 삶, 그 사람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근심을 털어내는 귀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중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유일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매번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